여러분 중국의 명나라 시대의 명나라의 선비 중에서 당시 엄청난 독서가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양천상입니다. 이 양천상 씨가 15년간 읽은 책 페이지 수가 1만 5천 장이었다고 해요. 이 1만 5천 페이지를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100회 읽었다고 합니다. 독서광 이 양천상은 밤낮 없이 책만 읽었다고 하는데요. 겨울밤에는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자,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얼음물에 발을 담가놓고 잠을 깨워가며 독서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일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서 한 발을 쓰지 못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 문인들의 이 독서 방법은요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그 고전들을 읽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옛 조선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었고 책을 암기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신후담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신후담 씨는요 중용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1만 번 읽었어요. 1만 번 읽었어요. 자, 그리고 대학이라는 책을 5천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후담은 자기 후손에게 자기가 읽은 책이 무엇인지 독서의 목록들을 이렇게 알려줄 때 100회 이상 이하로 읽은 책은요 아예 독서 목록에 내가 읽었다 하는 책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지, 우리가 왜 성경 지식이 이렇게 짧은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함을 알기도 알지만 한 번을 채 읽지 않은 신자들이요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투자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래 뭔가 믿음이 떨어져서 뭔가 믿음의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소양이 부족해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자질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나약한 상태로 수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깊이 추구의 문제가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깊이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선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책을 읽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성경을요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에게 왜 깊이가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 양천상 씨가 그죠? 그 수만 번에 걸쳐서 그 책을 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깊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때로 질적 문제,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매주일 최소한 한 편 이상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따지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요 일주일에 1시간 투자했다고 해도 여러분 52주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1년에. 여러분 10년 해봤자 520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핸드폰 통화량 주는 게 몇 분이죠? 못해도 250분짜리 이런 거 쓰시잖아요. 통화하는 시간, 한 달에 통화하는 시간만 해도요 우리가 300~400분을 하는데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우리가 한 달 통화량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절대적 양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잘 생각하면 완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그래서 우리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입력의 그 속도보다 우리 뇌 가운데서 망각되는 망각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지만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어떤 묵상의 깊이가 없고 사유의 깊이, 어떤 영적인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자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깊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신앙의 언저리 속에서 정체의 그 신앙 정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양의 문제를요 깊이의 문제로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실성의 문제인데, 그렇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의 문제로 우리가 간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신앙에 투자하는 자원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침체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적게 가졌을 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능을 앞에 두고 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또 회사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없앴을 때 신앙의 거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고 장로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정비례한다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의할 것은 신앙을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깊이의 문제로 보는 것, 때로는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먼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가가기 힘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불가능한 깊이 있잖아요. 데프, 깊이. 이 깊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고 논리적 추론을 하고 깊은 영적인 어떤 묵상과 여러분 이런 수양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난해한 내용들이 여기에 없다.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말은요 한자 복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 때로는 이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사서 미국어를 그 잉글리시를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그 옛날에 그 자매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네가 NIV 성경을 읽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다 느껴지는데 미국 사람들도 NIV 성경이라도 킹제임스를 읽으면서 어렵다고 느끼냐? 아니래요. 안 어렵대요. 우리는요 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낱말 자체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몇 개 한자 조합을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저 높은 차원의 그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누가 그것을 그 계시를 그 차원 높은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다가 우리에게 가져와 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바다는 좀 깊이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그 심연의 깊이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단언컨대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4절이. 그렇죠? 단언컨대 하면서 1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들이 내게 매우 가깝기만 하면 된다.
일단 가까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렇죠? 항상 1m 사정권 안에 이렇게 둔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것,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입으로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성경 말씀을 말하다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의 결론처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살 수 없느냐의 이 주안점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갈린다. 내가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서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까워지면 말씀을 떠나서 결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 의지력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언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매우 내게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줄고, 자신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 깊이의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고매한 것들이니까 이건 목사님이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성실하게 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시간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결국 신앙의 사람이 돼요. 영어 공부 왕도가 없잖아요. 천재적인 언어적 재능이 있는 정말로 그 0.1%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면 신앙이 깊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아까 이렇게 그 예배 전에요, 이렇게 성경을 정말로 심각하게 읽는 한 형제가 있어서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성경 읽고 있네. 그러니까 읽고 있다고. 성경 잘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게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갔다고. 근데 두 번 읽을 때 조금 이해가고, 그리고 한 5번 정도 읽으니까 이상하게 어느 날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에 정비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게 우리 집엔 TV가 없어갖고 TV 프로를 볼 기회가 없는데요, 처가댁에 갔어요. 제가 좀 죄송한 소리지만 이 처가댁에 가면요, 이게 TV부터 켜요. TV를 볼 새가 없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TV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거기 딱 틀었는데 동물농장이 하네요. 마침 제가 좋아하는 프로. 이 동물농장이 했는데 그 한 일본 원숭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일본 원숭이의 그 이름이 뭐냐면 복남이에요. 복남이. 그런데 이 복남이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료, 그 한 우리에서 같이 살았던 동료 일본 원숭이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집단 왕따와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일본 그 복남이가요, 일본 원숭이가 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과 아예 접촉을 거부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집에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음식도 그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깥을 길 때요, 두려워서 걷지를 못해요. 막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와 접촉도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원숭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육사들이 이 원숭이를 치료하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동물농장에 이 원숭이를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치료하자는 취지로 이제 전문가들을 소빙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개 한 마리를 투입시켰어요. 예. 견원지간이라고 해갖고 개하고 원숭이는 원수지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를 한 마리 투입시켰는데 이 개는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이 개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얘는요 사랑이 참 많아요. 이 개는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개인데 그냥 막 상대가 어떠한 반응이 와도 무조건 핥아주고 부대끼고 그리고 막 다가가서 장난치고 뭐 괄시를 하고 소용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꼬리치고 가갖고 사랑을 베푸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얘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랑이가 이 원숭이를 상처로 얼룩진 이 원숭이,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 원숭이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사랑이를 투입시켰는데 여러분 이 원숭이가요 이 사랑이를 매몰차게 그냥 막 이렇게 대하는데 사랑이가요 너무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가니까 막 뭘 던지고 막 핥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끝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뭐 눈치가 없는 건지 이게 끝까지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핥아주고 비벼주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나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남이가 사랑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누구와의 접촉도 거부했던 이 복남이가 사랑이 등에 올라타요. 그리고 사랑이 밑에 들어가고 사랑이 같이 잠자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는데요 사랑이와 함께 최초로 외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역자와의 접촉도 이제는요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복남이가 변화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랑이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비단 동물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한 번에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깊으면요 그 상처가 한 번에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에 아주 현격한 어떤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사람도 때로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요 참 상당한 어떤 진전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요 충분히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회복되는 거 저는 알아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자존감의 기반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건강한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지지와 격려의 언어를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지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요 듣고 그런 사랑을 받는데 한 번, 두 번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100번 안 됩니다. 1000번, 10,000번 여러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열등감과 그렇죠? 그 애정결핍증으로 이 상처난 그 사람이요 사랑을 자꾸 받잖아요. 변화됩니다. 안 변화될 것 같죠? 그거 꼭 왕따짓하고 이상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틱틱대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사랑받지 못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잖아요. 변화돼요. 복남이도 변화됐는데 왜 안 변화돼?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상처와 그 절망들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영적인 그 쓰레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 한 번에 그냥 주님 빡 만나고 주님에 한 번 가갖고 거기서 딱 한 번 긋고 여러분 그래서 딱 변화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요 완전히 변화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번 만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야 돼? 1000번, 10,000번 매주일 예배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상처와 신앙의 절망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서요 드럼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작업들이 있어야지 그게 메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젠 됐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만져주고 그를 변화시킬 때에도 참을성이 없어요. 내가 그때 한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얘가 그대로 하면서 얘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냥 한 방에 어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감동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채워지기 전까지 영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젯밤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이번 주 제가 정말로 바빴어요. 이게 청년부 일 외에 교회 일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임일주 앞두고 이렇게 뭐 출판물 이런 걸 좀 만들고 있는데요. 너무 바쁜 거예요. 뭐 금요철에 설교도 있고 뭐 특세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갖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밤 9시예요.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딱 나는 거예요. 9시에 설교 준비하면 언제 끝납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이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늘상 그러거든요. 본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두 분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30분 정도 강청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청하면서 쫙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을요 그냥 한 번, 두 번 반복하게 해요. 계속 반복해. 목마른 나의 영혼.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요, 대성아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그 자식이 계속 울 때 야 그만 좀 울어라.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듯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강청기도 그만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올라올 때는요 그 목마르고 궁핍하고 답답하고 자신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요 전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유가 생겨요. 생긴 김에 신방 전화자 하면서 몇 통 전화를 돌려요. 어저께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교육자실 문을 쫙 열고서 들어오는데 맨날 야근하시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안 가시는 목사님 딱 한 분 계셔요. 한승필 목사님이라고. 딱 근데 한승필 목사님이 있네. 할렐루야 딱 소리치고 싶었는데 놀랄까봐 소리는 안 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요 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의 어떤 깊이와 진정성,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이 진정성 있는 것 단순히 이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기도는 양적인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절박함으로 시작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만들어낸 명언이 있어요. 확신반 하신 분은요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의 양은 기도의 질을 압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요 질적인 그 수준 높은 그 차원의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고 10분만 하고 딱 하고 이러자. 여러분, 하면서 질로 승부하기 시작하면요 질도 없어지고 양도 없어집니다. 결국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요 양으로 승부하기 보세요. 그럼 나중에 질도 있어지고 정말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기도의 밀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만들어낸 명언이 기도의 양은 기도의 질을 압도한다. 결국 양이 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원하는 것은 그 여성이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뭐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절절하고 그런 어떤 고매한 차원의 높은 그 사랑, 그죠? 그 사람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 뭐 교제하는 여성을 향한 그게 사랑. 여러분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방 이렇게 그냥 남자들이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 현장 속에서 제가요 뭐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하고 이 살아본 결과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매들 여기 거의 다 동의하실 건데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보통 자매들은요 이런 것을 원해요. 여자들은 그냥 자기가 수다 떨 때 들어주는 남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원합니까? 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 있는데 지겨워하질 않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그때 그거 해줬잖아. 그때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한 방에 그 질적 차원으로 이 모든 것을요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매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자기 그 수다를요 다 받아줘야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너 없이 죽고 못 산다고 아무리 표현하고 선물을 하고 뭘 갖다 줘도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주는 그런 형제를 원한다고요. 저는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다고요. 거의 지금 자매들 동의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이거 진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질적인 차원과 이 밀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질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양의 차원의 것, 양쪽으로 접근해야 될 성실성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고백도 귀중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뭘 원하시냐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머물러서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데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적인 양적인 차원을 우리가 무시하고 됐잖아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됐잖아요. 뭐 더 할 게 없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에 그 양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결혼하고 난 뒤에 장모님 집에 오랜만에 이렇게 설에 갔다가요 그냥 자 인사했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때부터 끝입니다. 부모님 그렇게 해봐요.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요 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았던 믿음의 여인,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무엇입니까?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불임의 문제를 안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성경은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 여러분 10분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 하나님은요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겁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거 보고하는 시간 10분이면 좋게 끝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는요 인포메이션 전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굵은 것, 굵고 짧게 하는 것, 간결한 것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회의 짧게 하는 거 좋죠.
그리고 공부할 때도 느슨하게 길게 밀도 없이 하는 것보다 밀도 있게 정말 효율적으로 짧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기 위해서 그런 효율성의 법칙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조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한 시간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함께한 시간만큼 유대가 강해지는 것이고,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제 3년째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딱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딱 쳐다보면요, 야 이게 막 아들 같고 딸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죠? 아들 같고 딸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딱 보면요 이렇게 사진 볼 때라든가 이렇게 막 울컥할 때도 있어요. 와 진짜 이렇게 귀하다. 내가 혹시 내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어떻게 가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1년차 때 안 그랬어요, 여러분. 1년차 때 죄송하지만 안 그랬어요. 2년차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3년이라는 게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이 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한 시간만큼 가까워지고 함께한 시간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있죠? 여러분 천재적인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스필버그의 이 천재성, 여러분 이게요 그는 정말로 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의 선천적 재능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만 살펴보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언제부터 이 영화에 몰두했는지 아십니까? 스필버그는요 12살 때부터 영화에 종사했어요. 12살 때부터 학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그에게 뭐 과학, 수학, 뭐 이렇게 언어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여겨졌고요. 학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노래 부른다고 뭐 공부를 안 한다든가 뭐 나중에 뭐 기술한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극단적 선택 이 말 듣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요점을 잘 들으세요. 요새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 공부를 안 하고 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 스필버그가 12살부터 영화에 이렇게 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요 그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 스필버그의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는데 코닥에서 제조한 8mm 무비 카메라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스필버그가 이것을 가르치고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카메라에서 이 부모님과 이 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 여동생을 출연시켜서 영화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16살이 되었습니다. 자기 영화를 꼭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필버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열정 가운데서 어떤 게 하냐면 공항에 가서요. 공항에다가 자기가 영화 찍겠다. 잠시 이 공항을 폐쇄해달라 하면서 그 협상을 이끌어내서 정말 공항을 폐쇄해요. 16살 때. 그리고 그 공항에서요 자기 영화를 찍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원을 통째로 빌립니다. 병원에서 영화를 찍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요 얼마로 했냐면 $500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찌른 8mm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를 가지고서요 16살 때 극장에 가갖고 이거를 상영해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또 협상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개런티를 받고서요 상영을 합니다. 그 돈을 좀 벌었어요. 여러분 스필버그가 16살 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 할리우드가 난무하는 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몰두하면서 영화의 시간을 그렇게 쏟아부으니 30대 40대에 천재적인 작품이 나오죠. 그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낸 결과지 그의 천재성과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의 차원,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양을 한 곳에 쏟아부어 승부하면 그 누구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 그냥 아마추어가 돼선 되겠냐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충 이게 할 수 있는 이게 그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시간이 그 사람의 영적 깊이와 신앙의 깊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한 만큼 딱 거기까지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하죠?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한 번 드리는 이 시간으로 여기서 잠깐 드리는 두 번의 통성기도 여러분 이걸로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을 갔다 왔는데 수련을 갔다 와서 피드백을 이렇게 리더한테 받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개인 기도 시간이 부족해. 새벽 1시까지 기도했으면 됐지. 여러분,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 시간을 안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마음 가지고서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습관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하게 10시만 되면요 마음에 흥분이 되고, 그렇죠? 그때부터 불타는 10시부터 시작 딱 되었고, 그렇죠? 불타는 새벽을 보내고 난 뒤에 해가 밝아오기 바로 전에 우리가 잠에 드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습관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어둡게 만드신 거는요 이 시간에는 니네가 눈을 감고 자는 것이 가장 너희에게 좋다 해서 그게 나를 어둡게 만드시는 건데 그때 불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그리고 동이 딱 터올 때, 그렇죠? 해가 막 비쳐올 때가 언제입니까? 요새 한 5시면요 막 해가 비쳐요. 그때 딱 일어나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피곤하겠죠. 그러니만 그 걸음은 경쾌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요, 자, 기도를 할 때 꼭 임원들은 뒤에서요 그 문을 한두 개 정도 열어놓으세요. 선샤인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느낌, 감미롭게 퍼져나가는 그 강 목사의 그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맨날 설교하는 이 강 목사만 있으면 식상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 목사님 그리고 또 강사도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기 힘들 것 같아서 15분 더 자라고, 여기다 안 써놨네요. 6시 15분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11시에만 자도요 그냥 떡이 되도록 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이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